오늘 저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그 나라에 특별히 이제 유럽이나 북유럽, 동유럽 가면 기독교 문화가 이 사람들을 일찍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유산은 대체적으로 예배당입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대성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에는 유명한 그런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도 여기에서 설교하고 목회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전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설교자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이 뭐냐? 저는 목회도 즐겁지만 요즘 커다란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매일 오후 저녁 무렵에 내 막내딸 손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이렇게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연말이 가까우는데 딸이 아빠 하는 거예요. 저 며칠 동안은 바빠서 아빠랑 산책을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딸이 삐졌나? 왜 나하고 산책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 딸이 아빠 제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선물을 전해주는데 보니까 예쁜 장갑을 고사리 같은 딸내미 손으로 떠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그새서야 뭐냐, 딸이 나하고 저녁 때마다 손잡고 산책하는 거를 이제 못하겠다고 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참 진짜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너 얼마나 수고했냐. 근데 솔직하게 아빠가 말한다면 아빠는 네가 만들어주는 이거보다 네 손잡고 산책하는 게 더 행복했어. 그러더래.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수련회를 성도님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아니면 학생들하고 가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 말고 이경희 전사 어디 있어? 이경희 전사 어디 있어? 그럼 이경희 전사님은 밥하다가 하루 종일 지쳤다 이거야. 내가 예배당 들어가서 그 앉아있는 시간보다 나는 부엌에 앉아서 뭘 다듬다가 쉬고 싶은데 이경희 전사 어디 있어? 그러면 막 전사님은 혼자 불그락 화나고 나중에 불려가지고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쓰면서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같이 좀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같이 있어줄래 하는 거예요. 미국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가대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중요해요. 그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요 생애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사명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도 생활의 대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의 모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도의 열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첫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한목부통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축사를 하는데 진을 빼시고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좀 쉬시기를 원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을 믿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또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 집 문 밖에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나오니까 귀신 들린 자도 축사해 주시는 그런 바쁜 안식일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시고 쉬셔야 되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열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하냐면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방송실 35절을 보여주세요. 35절 우리 같이 성경 있는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죠? 새벽 오히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바쁜 전날 하루 일정 안식일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님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몰려와서 저녁 늦게까지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해 주시는 그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뭘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을 보려면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를 의무로만 생각하면 이거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안식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제로 응답으로만 접근하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기도는 우리가 꼭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이고 교제고 기도를 통해 안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평안함을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응답도 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안식이죠. 우리 스트레스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쉬신 것이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다.
영어로 찬송이라는 말이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날 그러면 찬송가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 그래,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난다고. 영어로 찬송이 힘이라고,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를 할 때 힘을 얻고, 찬송을 할 때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 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예배가 좋아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피곤해서 다음날 잠자리에 들고 내일은 아침 늘어지게 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기도에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종에게 기도할 마음을 두셨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응답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을 뭐예요? 처음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가면 예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입니다. 원래 그 수영만 쪽 그쪽에 있었던 교회인데, 해운대로 교회가, 해운대 백스코라고, 부산의 일산의 뭐 킨텍스 옆 같은 큰 그 백스코 옆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예쁘게 예배당을 크게,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서울 이남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제일 큰 예배당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필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작은 어머니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작은 어머니가 교인이었는데, 목사님 정필도 목사 아시오? 그래서 잘 알죠. 한국교회 존경받는데, 내가 그 작은 어머니요. 근데 우리 정필도 목사가 그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쭉 하시더니, 뭐냐면 이분이 그래요. 정필도 목사는, 이분이 그래요. 미국의 서울대학을 나오고 가만히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총신대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그랬대요.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은 하야지간이 나를 저 박계동이라고 하는 장로님 딸한테 장가를 보내주시오. 나는 내가 심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머리하고 믿음밖에 없으니 요 박계동 장로님 딸한테 장가를 가야 내가 목회가 필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의 하여간에 중매를 놔서 박계동 장로님에게 내가 장가를 가면 그 집딸은 내가 평생 잘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정말 이분이 부산에 가서 목회를 이렇게 이루셨는데, 이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인교회는 멀고 예배당 백인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사는 사람이 이렇고 기도할 수가 없어. 가만히 어떻게 할까 보니까 자기가 머무는 집에 개집이 큰 게 있는데 비어있더래. 그래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방석을 하나 챙겨가지고 개집에 미국 개는 마당이 키우는 개는 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여간에 막 혼자 정말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갈급한 그 마음 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안 써지던 논문도 훌훌훌 풀리더니 자기 하나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한인교회에서 자기 보고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웃교회에서 또 설교 오라고 그러고, 또 저쪽 교회에서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하러 가고 그러면 이렇게 강사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논문도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강사로 오라는 데도 많아가지고 진짜 유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개집에서 기도하고 났는데, 자기가 이게 막 다 마음의 갈급함이 풀어지면서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해결이 되면 현실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매이면 현실이 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확신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복 있는 마음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다. 그렇죠. 안식일이었는데, 그런데 힘드셨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이 쉬지만 나는 저 가서 기도해. 거기 어딜까요? 광야라고도 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 광야에 거기서 돌산 밑에서 주님이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기도의 열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한 안식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즈음에 틀림없이 다음 날을 계획하셨던 거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여만 해도 기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여만 믿음 가지고 해도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삶의 구원이라는 건 총체적인 거예요. 그죠? 전쟁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도의 일성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광야로 가야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야 되겠다. 기도를 열망하셨고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계획하셨어요. 이게 계획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아침에 기도하기가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기 병자 또 왔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수요 저녁에, 금요 저녁에, 주일에, 또 주일 저녁에, 아니면 우리나라 농사 짓고 그럴 때는 새벽에 기도했어요. 요즘에는 새벽이 생활 리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알맞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제, 하나님과 나가 만나야 되겠다. 교제의 열망입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계획하는 거라는 겁니다. 계획은 습관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시켜보면 제일 힘든 것이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계획해야죠. 열망이 있어야죠.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게 깨야 돼. 하고 싶어 해야 돼, 공부를.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니까 친구가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기도나,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내가 전도당한 것 같아. 기도하고 싶대. 그래서 그럼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학교의 지하실에
그 기도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가지고 또 그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같이 들어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 드리고 하자 하는 마음. 이것을 계획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예배당에 나가서 나 이번에 수요일에 저녁에 아니면 나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입학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제가 이제 알바할 수 있는 것은 뭐 커피숍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교회에 가서 전도사 자리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니까 옆에 같이 방송, 형님 왜 그러십니까? 자야지 새벽 5시에 이게 뭡니까? 하루는 막 대들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 5시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잉글리시 베이라고 하는 바닷가가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해변에 막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를 탁 추리닝 입고 일찍 나가가지고 거기를 좀 가서 한편에 있는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에 돌을 한두 개 던져가면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인교회 전도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거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길어서 한국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간 적이 있어요. 머리 깎으러 갔더니 미장원 이발사 이 아주머니가 총각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저 예수 믿어요. 어머 잘 됐네. 저 전도사예요. 어느 교회 전도사냐고 그래서 한국서 서울서 전도사 하다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놀면 안 돼요. 교육자는 사역을 쉬면 안 되니까 내일 토요일이었어요. 내일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마침 전도사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 소개를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어제 하던 대로 또 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돌도 던져가면서 기도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진짜 그날 새신자가 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점심 식사를 먹고 났는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새신자라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이력서를 써놓고 가라. 내가 잘 타이핑해서 뭘 타이핑하냐고 그냥 사무실 가서 종이에다가 연락차고 이렇게 대충 써놓고 가면 내가 저녁에 전화한다고. 그래서 써놓고 왔더니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5월 달에 그 당시가 정말 언제냐면 4월 말쯤 됐는데 내가 5월 달에 여의도에 선교대회가 있는데 선교대회 다 갔다 와서 당회 열어서 전도사를 임명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새벽기도 교회 인도하러 오라고 하는 날 설교를 잘하세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뭘 새벽기도 정도야 우습잖아요. 그죠? 제가 벌써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막 그날 시간에 맞춰서 누구한테 차 빌려가지고 설교도 하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전도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를 열망하셨고요. 기도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 등장하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네, 저 야구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3가지를 계획하게 그랬습니다. 3가지가 뭡니까? 그랬어요.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동안 예수님 아는 사람한테 말하고 전하기. 그랬어요. 이 빌리 썬데이는 스포츠를 야구 선수로 대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계획적으로 하는 건 잘해. 하라는 대로. 날마다 15분 기도했어요.
날마다 15분 성경 읽었어요. 날마다 15분 누가 내 주위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자. 이런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훗날에 이제 빌리 썬데라고 하는 유명한 간증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고 이분 다음에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기 전에 이분이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서 한 시대 또 전 세계를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 장소, 그리고 나는 기도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나는 기도에 대한 계획, 이것이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제,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오늘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하면 3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 찾습니다. 왜 이러고 계십니까? 어제 그 소문 때문에 어제 병자 고친 것 때문에 귀신 쫓아준 것 수많은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주님 내려가셔서 안수기도 해주고 병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서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천국 소식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기 자신의 이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이 믿음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다른 마을들, 이 마을들, 저 마을들 가서 전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하는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거절을 한다면 화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나를 무시한 장로인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는데 저 못해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절이 아니라 어떤 충동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관적인 계획과 자기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거절할 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성숙이에요.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렇죠? 너무 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성숙하려면, 크리스찬 문화가 성숙하려면 남이 아니오라고 할 때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복음이 골고루 이 마을 저 마을에 전파되어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베드로가 수제자가 부탁했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부탁했는데 요한한테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시라요. 내 병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이 오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성숙한 기도의 절정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삶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디어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더 많은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만 붙잡아 놓으면 되겠나? 예수님을 내게만 붙잡아 놓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충동적으로 살지 말고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열망, 기도에 개입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무슨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헌금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